이 시간 야고보서 말씀 네 번째 시간으로 야고보서 11장,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지난 시간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야고보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지요. 1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여러 시험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수많은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의 로마 황제는 악명 높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의 로마 제국,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핍박의 수준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사실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가장 극심할 때 신앙의 자유,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겪었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는 신앙 때문에 산채로 화형을 당했던 이들이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의 집권 시기에 로마에 한번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었죠. 보통 이런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면 백성들의 책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합니까? 왕에게 향합니다. 네로 황제는 자기에게 오는 그 모든 정치적인 비난과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해서 타겟을 잡는데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고 죄를 짓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공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대탄압이 발생합니다. 군인들이 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이 분노를 밝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대탄압을 하기 시작했죠.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끌려가서 억지로 검투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훈련받지도 않았으니 검투사였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었으니 누군가를 향해서 어떻게 칼을 빼들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다른 검투사의 칼에 맞아서 이제 죽게 되고, 또는 더러는 맹수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이는 그 즉시 돌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로마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 더해서 여러분, 그들은 수많은 신앙적인 공격들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 활동을 했고, 교회 외부적으로는 이교도들이 핍박을 했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여전히 시퍼런 눈으로 그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국의 핍박을 한 몸에 받으며 교회 안팎으로 영적인 공격들을 2중, 3중, 4중고로 당하고 있던 자들이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한 시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날마다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고통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그 상황 속에 던져졌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그 시련의 시간이, 그 고통의 시간이 짧지도 않았습니다. 시련의 시간과 기간이 점점 지속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보다는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고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 로마의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시기, 그 시기를 주후 54년에서 68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야고보가 주후 62년에 순교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렇다면 아마도 야고보는 주후 60년에서 62년 사이, 순교하기 전까지 이 시기에 야고보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보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신 지 약 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서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어서 체감하기가 어렵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와 시련을 견디는 시간이 무려 3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계시던 때로부터 한 세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시간이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분명
신앙의 회의감을 느끼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성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회의감 정도면 다행이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세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세등등했습니다. 도무지 로마 제국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오는 것인가? 그들의 인내도 이제 바닥으로 향하고 있었죠. 교회 외부의 적들로 이렇게 힘들다면 여러분, 내부적으로라도 결속이 잘 되어야 하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결속이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잠입한 이단 교사들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바람에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 외부에서는 우리를 죽일 듯이 공격을 하고 내부에서는 서로 공격하고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아마도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정녕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련의 구렁텅이 속에서 버리신 것인가? 아마 이런 원망의 마음들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 이것이 그들이 당면한 실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시험에 드는 이들,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을 떠나는 이들, 그런 이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을 야고보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바라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음과 고통이 없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인류 모두는 죄로 인해, 원죄로 인해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는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 야고보는 하나님께 시험 들지 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말라고 바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시련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의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잘 나타나는 이야기가 바로 욥기서의 내용이죠. 사탄이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받은 복이 많으니 하나님을 저렇게 잘 믿는 것이라고. 자기가 가서 욥에게 몇 가지로 시험을 해서 그 복들을 하나 둘씩 뺏어가면 그는 금방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서서 원망을 쏟아낼 거라고 호언장담하면서 건방지게 하나님께 딜을 하지요. 하나님은 사탄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사탄이 마음에 들어서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증명시키시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 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허락하실 뿐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왜 시험을 당하는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심에, 우리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면, 유혹하고 미혹하면 그 욕심이 죄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죄가 사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욥을 잡아뜨리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 장본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렇게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 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우리 마음을 속이는 자가 사탄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갈라치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또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앙에 대한 오해와 원망을 가지지 않도록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전에 야고보는 5절에서 그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후히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나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17절 상반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후히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선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빛에 속한 선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과 공존하실 수 없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심은요,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합니다. 17절 하반절을 같이 마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그 선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18절 말씀을,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마치 버려진 씨앗처럼 놔두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방치하시고 방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우리 성도라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을 통해 주님의 성도들을 오늘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사탄이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욕심이 발동하도록 미혹하고 세상의 온갖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허락하시면서까지 오늘도 우리들을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로 맺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의 때를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예비하시는데요, 그 복은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시험을 견디며 그 믿음의 참됨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믿음을 참되게 하신다, 나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증명시켜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내와 경주로 바울과 같이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마침내 그 믿음의 참됨을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인증이 바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은 여러분, 왕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것입니다. 왕의 지위, 왕의 신분, 곧 우리를 이제 진정한 왕의 자녀로
우리를 관씌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과 시련이 30년 넘게 지속되는 동안 신앙과 믿음으로 버티고 인내한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뿐만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그러했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생애 동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고통과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미혹과 인류의 욕심,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시험마저도 허락하셔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셔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오늘도 내일도 더 참되게 하시며 날마다 증명되는 믿음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좋은 은사와 선물로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참되게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경주로 살아가며 마침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복, 생명의 면류관, 그 신앙의 최종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 미혹하고 지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그 힘에 의해서 짓눌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시험을 이길 힘은 우리로부터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오직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우리 인생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욱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혹여나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또 마음의 아픔과 영적 탈진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힘과 능력과 소망으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모두가 함께 목적지를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속되는 시련에 지치고 곤비치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종 목적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저 높은 곳, 그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참된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